그래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시작인 주간이 첫 번째 주간이죠.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실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두 번째는 너도 내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두 번째 말씀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가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고,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의 삶을 목적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달라지고 안 되는 게 되게 만들고 했던 일들이 3년 동안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절망이죠.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 과정은 가시멜리관 쓰시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어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하는, 그래야 그들이 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영적인 진리,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절망,
그 마지막 극치인 죽음까지 맛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절망적인 삶이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삶이 경제 논리도 그렇고 인격적인 논리도 그렇고 도덕적인 삶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논리는 절망이라는 논리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사업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절망합니다. 그게 손을 놔버립니다. 부부간에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절망감이 들어 이혼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미워집니다. 그게 절망감입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 후 암이라는 판정, 때로는 불치병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인간이 그 일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서 절망합니다. 그 절망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기독교가 뭐냐? 절대 절망 앞에서 절대 희망의 길을 보이는 것이 기독교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면서 정말 절망을 많이 만나죠. 언덕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산이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애쓰고 힘쓰면 산이 넘어가요. 그러면 정상인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산을 계속 넘어야 하는 우리 인생에서 희망을 줬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주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누가 부활하느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절망이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의 힘이 내 속에 있기에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듯 내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하늘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이 부활이란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읽어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인고 하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그 영 속에 계시는 생명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철칙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숨을 쉬는 사람의 삶도 있지만 말씀의 영역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부활의 힘, 영생의 힘, 생명의 힘, 하나님의 영혼의 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서 부활의 힘이 여러분 가정 위에 통로로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부활의 힘이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된 인생 속에 부활한 주님의 힘이 내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사업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건강 때문에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다니면서 또다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또한 성령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만나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만져서 고치고 새롭게 되고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의 눈을 뜨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길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찬송이, 전 찬송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표징이, 증명이 찬송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또 그 음률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나에게 감동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전 새벽에도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301장 찬양이 그냥 냇가림으로 내 응아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세움받아 살았네. 내 삶의 모습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기대했던 것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몸도 만도 연약했는데 새 힘이 내 속에 있었어요. 이야, 참 감사하다. 이게 어디서 새 힘이 났을까? 이 힘이 바로 부활의 힘. 이 힘이, 부활의 힘이 찬양 속에서 보여지게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맞아. 눈에 비치는 건 여러분 보다시피 듬성듬성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안 오고 뭐 자다가 늦으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한 사람 다음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거 교육이 전혀 안 된 교회처럼 어떤 깨달음이 없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만남으로 만나는 이 예배당처럼, 참 목사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영역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 힘으로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몸도 마음도 주님이 연약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셨구나 한 이 감동이 일어날 때, 정말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왔어도 새 힘을 받아 설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멋대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십니다. 이 마음이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받아서 지금 뭐 꽃구경 가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장가 가는 데 가고, 시집 가는 데 가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날은 주님 것이다. 부활을 맛본 사람은, 새 힘이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날은 주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읽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우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심지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잘 해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백성들을 성교롭게 만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의 강하게 명령하는 그냥 어떻게 모세의 시종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제사장들에게 발바닥 그냥 그 요단강을 향하여 가라 명령할 때 요단강을 그냥 제사장들이 딱 발바닥을 딱 밟으니까 강물이 그냥 딱 끊어지고 밑으로 흘러가니까 그 길이 된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을 백성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건너와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과 부활에 있는 부활신앙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은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희망사항인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기도의 응답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는 그 평안과 물질의 풍요함과 가정의 행복함과 이런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1월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진로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찰나인데 부활주일이 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힘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의식을 갖게 하느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을 그리고 돌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서 가져왔다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백성의 대표가 어깨에 메고 온 강을 땅처럼 걸어온 그곳에서 취했던 그 돌 이야기입니다. 그 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시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이 뭡니까? 저 요단강 지금은 시퍼런 물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에서 걸어온 거기서 건져온 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돌을 보면서 너희도 만나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부활의 신앙이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이 강단에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속에 돌을 취해서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는 후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묻거든 이 돌은 저 시퍼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 강물 속에서 뽑아온 돌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온 그 지역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 것처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후손들이 묻거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마 왜 교회 다녀? 아버지 왜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 교회 가야 뭐 하는 겁니까? 후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런 질문하거든. 여기 이거 대답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넜고 나는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역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내가 다른 일 다 포기하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인 내 자신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처럼 이끌어간다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정확히 지키기.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구경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있으면 철저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손에게 대답해 줘야 되니까요. 자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내 후손들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세상을 사셨어요? 너무 힘들은데. 내가 살고 보니까 심지어 시집간 딸이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애 낳기도 힘들고요. 나 너무,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또 신바람 나가지고 내가 너 낳을 때 어떻게 하고 너 키울 때 어떻게 하고 내가 밤잠도 못 자고 너 등록금 대주고 뭐 어쩌고 뭐. 여러분 그거 아무 도움 안 돼. 아무 도움. 나의 고생 남은 후손들이 내 자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느냐를 잠언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견고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뢰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탁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부탁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부탁할,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부탁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묻거든 돌 기념비는 저 요단강에서 건너 가져온 돌이라고 가리키듯 우리 인생의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고생스러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 고생담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배함을 가리킬 수 있는 조상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전달받은 신앙을 유지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폭풍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엄청난 고통이
부모들의 고생담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 비바람이 다가와도 그 후손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피하도록 인도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안다.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게 내 자손에게 가르칠 이야기라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돌 기념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듯 나는 내 후손들에게 의식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도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는 하나님인데 넌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부활한 사람이 만난 의식 중에 부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우리의 고백이 내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한 내용.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의 이 내용에 보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돌 기념비를 보는 내용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 여러분 적어도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의식이고 뭐고 밥만 주면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한국이란 나라는 적어도 머릿속에 의식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살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식이 있어야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의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의식이 있어야 배고파서 기도하면 밥 준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내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뒤집는 의식이 적어도 21세기에 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철학이 가치관이 돌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보였듯이 너희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것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웃 주위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딱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위에 있는 왕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모습과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마음이 녹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때는 전쟁이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전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쟁의 승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과 저 사람이 믿는 신과 사실은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는 죽었다. 이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너 기도대로 됐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계신 분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이 살아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간 돌기념비를 바라보듯이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내 이웃들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덮고 자기 힘이라고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어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모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 에이, 주일날 늦게 가도 괜찮아. 여러분,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면 그날 무슨 일 생길까봐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까? 이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적질하면 적어도 내가 이 돈 가지고 혹시 병원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가슴 졸이며 한 달 동안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에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 목사님의 하나님 만난 경험만 말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하나님 사업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보내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엄숙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렇게 고백한 요단강을 건넌 후 그렇게 고백한 주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 상황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때부터 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할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요즘에 포경수술인데
약간 좀 다릅니다만 남자들이 아랫도리를 벗고 그리고는 표피를 성기에 표피를 잘라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애굽 있을 때까지도 거기서 할례를 다 했어요. 근데 걸어오다가 할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그곳에서 시켰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 받은 백성.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 보냈답니다.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어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여기다 쏟자.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적어도 일정의 수입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자. 내가 정말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자. 불치병자를 위해 사용하자. 이게 의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야 되겠다는 결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할례하기 시작. 이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질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 받은 백성은 정확합니다. 나 표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국이 있다. 스틱이 말하는 이 자국은 지울 수 없는 자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축복하시고 이게 할례의 가장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례가 그들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할례 받은 장소가 어디냐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어디냐고요? 적지입니다.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적이 둘러있는 장소인데 글쎄 그들이 그곳에서 아랫도리를 벗고 할례를 받고 누워있으니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 못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정신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 적군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면 반씩 나눠서 하든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왜? 할례 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랫도리를 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요, 이것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요, 확신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그래서 그들은 적 앞에서 누워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밟으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것도 열매뿐만 아니라 나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할례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질서가 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참 좋은 교회는 배우고 하기, 적어도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교회에,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있습니다. 세금 내는 국방의무, 교육의무, 납세의무. 이것이 질서입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 안에서 잘 자랍시다. 말씀에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할까봐, 그 정도도 안 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걸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는 백성으로서, 할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그때 또 두 번째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입니다. 단단히 그들에게 의식을 가지게 만든다. 왜? 가나안을 찾아야 되니까. 단단히.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전. 그리고는 그날 저녁 재앙이 왔는데, 애굽에는 다 장자가 죽었는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이게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그들에게 잔치처럼 절기처럼 지니면서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유월절에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놀랐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 말 뭐 이런 사람들은 건너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건너와서도 그 그룹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성전 안에서 유월절 기념이 성만찬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유월절 기념이 예수의 십자가로 감동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건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40년 오면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의 양식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6월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만나가 딱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12절에 보여요. 12절 들어. 12절 보세요. 만나가 딱 없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먹고 입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발에 신은 신반도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이 쫓아왔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함이 딱 끊어지고 말았어요. 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가 주는 걸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무엇을 주었노라? 힘을 주었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이제는 그 권세로 땅을 찾아서 소출되는 열매를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고 내 자신의 아이디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만나가 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아유, 하나님 만나를 끝까지 주시든지 더 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그거 끊어놓으면 뭔 겁니까 이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만나움의 주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셋, 다섯 달란트.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삼으려고 온 사람들에는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가나안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는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한 것이 헛수고로 맙니다. 이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5달란트 사람이 되느냐, 한 달란트 사람이 되느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장관을 아실 겁니다. 문화부 장관이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 그리고 많은 책을 내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을 참 많이 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그 딸이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금방 미국 갔는데 그 첫 번째 결혼 사람이 누구냐면 김한길 전 의원,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잘 보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놓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뜨거운, 그에게 가나안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에게 병이 들었어요. 암이라는 병이.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 그의 인생이 쭉하니 기록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큰 가슴 아픈 건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딸이 믿는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됩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신 하영준 목사한테 세례받고,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아야 할 가치와 인생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딸은 죽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죠. 여기서 복받아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나한테 형통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대로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 의식이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감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 이게 부활의 역사.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나를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모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냐, 부활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어떻게 부활을 만들어 줄 것이냐, 어떻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목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관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시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자녀.